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감사불감증이다라고 어느 사회학자가 이 시대를 비꼬아서 말을 했습니다. 참 요즘 어렵다 해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옷이 일부러 떨어진 것을 입는 것이 멋이 돼서 그렇지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음식들도 풍부한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행복 지수를 이제 뽑아봤을 때에 미국 같은 데 나라도 상당히 불행 지수가 높은데 무엇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불평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주시는 것에 감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감사로 더 많이 나누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뺏어와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은 불행하고 시끄럽고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올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참 감사하지 않는 오늘 현대인들과 같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으로 가는 동안에 가다가 그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언제 정도 갔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마 정도 갔을 때에 고침을 받았을까? 바로 떠나자마자 고침을 받았을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고침을 못 받고 있다가 제사장에게 거의 다 갔을 때 고침을 받았을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였을까? 아니면 그냥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갔을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갔다가 온 것일까? 아니면 그냥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찾아서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너무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본문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닿을 수 있고 또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시의 이 나병은 아주 성경에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은 접촉을 통해서 다시 전염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그 사회를 나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들과 일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되고 또 그가 살고 있던 모든 이 공동체로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격리하여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가까이 오게 되면 소리 질러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부정한 사람 가까이 와서 그 부정함을 전염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됐었어요. 당시 문헌에 보게 되면은 랍비들의 지침이 있었는데 랍비들은 적어도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100보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100보의 규정은요, 돌을 던져도 맞아 죽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멀리 서서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마을 멀리에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돌아오신 걸 보시고 저 멀리에서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사장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정한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된 채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나음을 고침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나병이 고쳐졌는지 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기 14장의 그런 규례에 따라서 환자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병이 나았는가 그것을 확인한 뒤에 정결 예식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바로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제사장이 그 몸을 살펴보고 7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7일 동안 이 장막 밖에서 머물렀다가 8일째 되는 날 정말로 그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든 머리털을 다 밀고 다음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만 사람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바로 왔다가 한다는 것은 그 몸에 병이 난 걸 보고 제사장에 가져다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았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그 두 민족 간의 골이 깊어서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라도 경상도의 지역 분쟁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아주 깊은 그런 민족적인 그리고 그 속에 종교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상종하지 않은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자, 나병병자 안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같은 마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나병 환자도 마을에서 쫓겨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도 마을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 있었으니까 그들이 마을에서 쫓겨나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락을 이루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병자로서, 같은 사회에 소외된 계층으로서, 같이 쫓겨난 그런 입장으로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7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5명도 아니고요, 3명도 아니고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병이 나은 것이 단순히 감기를 나은 것입니까? 열병을 나은 것입니까? 어디 부러졌다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어떤 이 나병 환자촌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밤을 구워 먹을 때에 뜨거워서 집게로 굽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 굽더래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발을 내면서 뭐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 밖에 못이 박혀 있더래요. 못이 박혀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감각이 있는 것,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없이 아무런 통증이 없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죽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또한 자기 가족에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서부터 쫓겨나서 사는 그런 삶, 죽은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난 같은 그런 나병을 고친 그런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악하면, 세상이 점점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감사가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정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악인들의 특성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감사하지 않는 인생, 바로 죄인의 특성이요, 우리 인간의 하나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성은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람이 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응답받고 나면은 너무도 빨리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라고 우리는 탓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감사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의 감사의 순간을 놓치고 그 감사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요, 정말 지겹게도 기억하고 내게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런 것을 해줬는데 라고 그 묻고 묵은 것을 또 끄집어내서 우리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는 줄 모릅니다. 정말 감사 금방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 치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냥 잊어버립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질병이었음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앞뒤 사면이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나서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40년을 그렇게 먹이셨지만은 그들은 금방 실정을 내고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지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들은 금방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기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요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또 다른 은혜를 주는 것도 우리가 좋을 것 같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사람 중에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에 10가지의 감사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한 가지만, 9가지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9가지는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고, 9가지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9가지는 내가 운이 좋아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고 어떤 것 하나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10가지를 곱씹어보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216장에 보게 되면 그 찬송가의 4절 가사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평생 슬픈 일이 찾아오나 즐거운 일이 찾아오나 우리 몸을 주님께 헌신하여 바치는 그런 삶을 살리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은혜의 삶을 갚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또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방인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럼 9은 어디 갔느냐? 다 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은 9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똑같은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하고 돌아와 있습니까? 은혜는 동일한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이 똑같은 나병을 고침받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내게 은혜 주신 만 가지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고쳐주시다니 자기가 받은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요, 한 여인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더 큰 죄인이었고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만 가지 은혜를 주님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만 가지의 그 제약 가운데서 만 가지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10사람이 다 나병에 걸렸던 것처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무언가 하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 모든 숫자.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가운데서 유대인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유대인, 나머지는 다 이방인. 선택받은 유대인, 나머지는 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 성경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도 취급하지 않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감사는요,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병이 나았을 때 그들도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느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참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할 때에 더욱더 깊어집니다. 무엇이든지 표현할 때에 그것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에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그 경상도 남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사는 행복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 세미나에 참여하니까 많은 과정 중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아내한테 가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 도대체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면은 수료를 시켜주지 않아요, 졸업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이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에 싹 가가지고 백허그를 하면서 사랑한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숙제다 그랬어요.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세요? 한 번도 진심을 담아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보지 않은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사랑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표현할 때에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시간도 없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 좀 쉬고 싶은데 집에서 TV만 켜면은 훨씬 잘생기고 훨씬 머릿속도 많고 설교도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와서 얼굴을 베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것이 3대 절기예요. 그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며칠 걸려서 심지어는 몇 달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궁정에,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요,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옛날에 수도가 나오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펌프하는 거 기억나세요? 네, 한국에서 계셨던 분이 펌프질에서 물 푸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물을 퍼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돼요. 그렇죠?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그 부은 물과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물과 그 사이에 공기압이 생겨가지고 펌프질 하게 되면 물이 올라옵니다. 내가 한 바가지 물을 붓게 됐을 때에 그 위에 이제 공기압으로 밑에 물과 위에 물이 연결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물을 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이 한 바가지 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 나의 이 감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병이 나은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에서 같은 맥락으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얻은 그 의외의 그리고 놀라운 이 축복은 정말 처음 받은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받은 축복은 그 영혼이 사는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고 이 세상에서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할 때에 그 축복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게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그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것은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네 하고 가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그들 속에는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면 몰랐을 텐데 바로 그 자리에 고쳐주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을 했을 때도 아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아무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의 질병이, 나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이 나병이 고쳐졌을 때에 그들은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감사를 돌려야 되는 것인지 그들은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되시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아야 했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한 걸음 더 달려나가야 되는 바로 그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표현할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감사는 우리를 하여금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예수께 따라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덤으로 받았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덤으로 받은 이것이 처음 받은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어떤 물건을 사게 될 때에 보너스로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거 별로 안 필요한데 이걸 살 때가 있어요. 있지요. 그런 걸 사가지고 집에 좀 쌓아놨죠. 네, 집집마다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덤으로 받은 이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너무도 놀라운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돌아갔지만 이 감사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무드랜드 펠로십 교회 목사님이 그의 책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 참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 예수님을 통한 이 영원히 구원받는 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 많은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감사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한 줄 압니다. 이 추수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참 다 받은 우리는 더 큰 축복,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 진짜 감사할 일입니까? 무엇이 진짜 참된 은혜입니까? 무엇이 진짜 참된 선물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